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는 진정한 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본다면 자신의 그 정성을 드리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구경꾼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본적인 신에게, 그죠? 드리는 정성이 부족하니 아마 본다는 것보다는 드린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람이 정성을 바친 드림에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실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드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드렸구나, 뭘 드렸어, 난 잘 드렸어, 이쪽에가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설교가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보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람이 정성을 비추는데, 정성을 바치는데 강조해버리는. 그래서 요즘은 드림만 보여지고 있고, 난 드릴 거 다 드렸어, 난 할 거 다 했어로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림보다 실상은 받는 것이 더 많아야 하고 많죠,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드림이 전혀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보는 거죠. 그러나 먼저 보는 것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보자라는 생각에 오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들어야 되는 게 먼저인데 불구하고 그거보다 내가 먼저라고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걸 확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생명 가지고 살질 못해요. 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건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밖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만들어 놓고서 뭐라 그래요?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가지고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이 아래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하려고 하니까 보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 잘 먹여놨더니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뭐 한다고 그래요? 춤추자 그러는구나. 안 되겠다. 더 가중시켜라. 그래서 짐만 더 무겁게 진 거야. 더 무겁게 지고서 돌아오는데 누가? 백성들조차 원망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되게 하셔야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꼴이에요? 자,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거라.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보여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보일 수 있다고요. 이거 보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에 목표물이 안 보이면 어디로 뛸까요? 잘못 뛰죠. 그죠? 자기 라인으로 튀어야 되는데 그 라인이 안 보이면 어디로 뛸까요? 남의 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다 불합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모세야, 너 정말 창피했구나. 괜찮아. 내가 일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김권사 힘들구나. 괜찮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내가 너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 넌 곧 보게 될 거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쫙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그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쫓아낼 거야 라는 거예요.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누가 네 눈 뜨게 했니? 누구니? 너 옛날에부터 눈 떴던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정말 소경이었어? 그러자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쳤어. 그가 메시아인가 봐. 그가 구세주인가 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자기 무리 가운데서 쫓아내기로 결의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이라니까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0장 3절, 문지기가, 목자가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바로의 입장에서는 쫓아내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쫓아내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쫓아내는데, 그건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것만 보여요? 쫓겨나는 아픔만 보이지, 하나님이 불러서 그 품에 안으시고 채워주시는 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왜 불러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현장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제까지 그들에게 청사진을 열어서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 너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이야기가 미리 아브라함과 언약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 알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줄 도구로 성경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때 그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문자로 받아본 건 이미 출애굽한 후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받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살았는데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 사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나 하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계획을, 우주가 움직이는 계획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변하고 하루하루의 날이 수없이 많이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고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리고 세례받는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가 보여요? 여호와가 보여요. 그래야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김 목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를 위하여서 그 계획을 세워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움직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곁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이게 하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안다라는 것, 지식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플러스 되어 있는데 뭔가 하면 부부가 플러스 되어서 하나 되어지듯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예.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는 나 신랑의 신부야. 이게가 팍 새겨지는 거예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놀라운 상황 속에 탁 거하자 그들이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주관자가 아닌데 주관자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게 뭐예요? 회개. 거기서 내려오셔야지. 진정한 회개.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8절 하나 플러스 해드린 절수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계획을 가진 자요 이 계획을 시행하는 자라. 어떤 계획?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이야기를 보이는 세계의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거다. 그 땅이 어딜까요?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땅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약속 목표지를 그릇으로 삼아 우리에게 준 우리 인생의 목표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만드시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 누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 청사진대로 하나하나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청사진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헐어야 돼요. 벽돌을 한 2m쯤 쌓았어요. 그런데 본래 설계도대로 안 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헐어야 돼요. 저는 그 일을 해봤어요. 만수동에서
종탑을 쌓는데 그 종탑에 먼저 있었던 건물에 이렇게 기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쌓았는데 그걸 기억해 놓고 그냥 밖으로 쌓은 거예요. 안 되죠. 이걸 까내고 일자로 쌓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밀었죠. 그 2m 되는 벽이 다 무너지죠. 난리 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쌓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개혁은 뭐예요? 무너뜨림이에요. 무너뜨려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아프죠. 정말 싸움 나죠. 그러나 그 아픔이 없이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시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이 애굽이었는데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동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그런 작은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감은 사람들은 뜨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세상 것 안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생각하는 내 모습,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다 보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속에 헐어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